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그 첫날 첫 주일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는 매일매일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며 봄마다 꽃이 피는 부활의 기적이 펼쳐짐에도 아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 기적을 일상으로 또 당연으로 여기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위대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염병도 소멸되어 가니 지금까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직분자 성경 공부를 통해 양육되어진 알곡들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모든 일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로, 건짐의 은혜로, 해결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5월에 진행되는 위비습 교육부와 청년부의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행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사가 되게 하시며 미래 비전을 다져가는 좋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양떼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하셨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비숲 뉴스의 방성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위비숲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그 순간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영상만 봐도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5월에도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위비숲에서 또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남진주 전도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연합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영유아 유치부터 청소년부까지 모두 함께 우리 기쁨을 누리는 연합 예배가 11시 30분 아동부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요 다시 돌아온 해피아워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작년 해피아워 기억하시나요? 작년보다 즐거움, 행복, 기쁨이 배가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4층과 1층 로비에 7가지의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매월 둘째 주에 있던 교사 기도회가 5월은 셋째 주인 5월 15일에 진행됩니다.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5월 15일 셋째 주일날 1부 예배 후 청소년부실에서 함께 모여 특별한 시간을 갖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꼭 기억하셔서 참여해주세요. 네, 5월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5월에도 위비숲 사역 응원해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부에서 5월의 소식을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귀엽고 또 깜찍한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바라기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5월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5월 8일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활동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월별 활동을 맞이해서 소풍을 갑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옛날 게임들을 진행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참여해주세요. 앞으로도 청년부를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부도 5월에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년부를 위해서도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더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들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상으로 위비숙 뉴스의 광성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부터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새벽 기도, 그리고 음성 큐티, 그리고 저녁 9시 야베서 축복 규대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성전에 직접 나와서 주님께 얼굴을 보이며 만남의 현장성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목회 주제는 신앙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5월 되시기 바랍니다. 5월 음성 큐티 노트가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셀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대한 하루 앞페이지를 넘겨다 보시면 우리 여기에 음성 큐티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굳이 문자를 보시지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여기를 찍으면 음성 큐티랑 바로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 9시 야베스의 기도의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루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니까 현장에 오셔서 참석하시니까 우편을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말씀해 주시면 직접 현장 수령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음성 큐티와 없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이 책자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기 서울남로의 정기노회가 노량진 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회무 처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드립니다. 모든 일정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비숲 광고입니다. 아까 위비숲 영상을 통해서 나왔듯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오늘 신나는 해피야호 시즌2가 한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4층과 1층에서 진행되오니 직접 체험해 보시고 함께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수준 집사, 한병희 권사의 장남, 홍건군의 결혼식이 5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 헤너스 7층 시엘로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순영 성도의 부친 김옥희 집사의 시부 고 이윤진 성도의 별세가 있어서 4월 28일 목요일 장례가 있었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주님께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일주일간의 일상의 결과를 주님께 물질로 아름답게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의 기적을 소망하며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주의 헌금과 감사 헌금과 땅의 풍성한 복과 형통을 기대하며 선교와 장학 헌금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드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꿈이 되어 1000배나 만배나 야베스의 축복과 응답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유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속삭임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승리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 앞에 여전히 겸손히 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당신의 위대한 영광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각자 손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화면 보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향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 1부와 2부를 제외하고는 의자를 좀 더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장 예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 정말 귀하고 복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마치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우글우글우글 모여서 이제 엘리베이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들고 아저씨가 하나 서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이들이 막 장난스럽게 떠드는데 선생님들은 막 애들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문이 딱 열리고 타는데 걔 중에 한 여자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가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애가 뒤뚱뒤뚱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늦게 탈 것 같아서 제가 손으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들어와 그럼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던 이제 진짜 뭐 요즘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인형같이 생긴 여자애가 눈 동그랗게 뜨면서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면 아저씨 감사해요? 그러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그런데 이제 이 밑으로 쭉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데 주머니를 자꾸 막 뒤지고 막 뒤지더니 1층에 딱 내리자마자 저한테 스티커를 하나 탁 주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걸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포켓몬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걔네들 친구들이 맞아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질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당황하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나갔는데 제 뒤에다 대고 아저씨 그 걔 이름이 셰우예요. 그 여자애가 탁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따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제가 그날 참 여러 가지 일로 업무로 바쁘고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포켓몬 셰우 때문에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자녀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젊은 날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문을 탁 열자마자 엄마, 아빠 하고 부르고 안기는 어린 시절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조용히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곤히 잠든 자녀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받아보면서 그래,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이들의 평안과 행복이라고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세상의 막장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왼수나 짐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진짜 이 세상에 살게 한 힘이었습니다. 5월 한 달간 말씀을 5번 전하는데요. 이 5번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 축복의 화살과 같은 자녀들, 축복의 화살과 같은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는 왜 자녀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지 2가지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작년 2021년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국가 예산은 약 47조 원입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보통 출산율이 적더라도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전돼서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세계 그 국가 인구 전체가 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국가 인구가 3년 전부터 줄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작년에 고령화 비율이 16.5%였고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13년 후에는 30%가 되는데 이 30%를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는데 이 30%를 예를 드는 말이 지금 강원도 횡성군에 고령화 비율이 30%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가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60인데 마을에 나가면 내가 제일 어려요. 이거죠. 2021년 9월 6일 세계 인구 통계 기관에서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이며 멸종 예정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당 교육비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드는 돈들의 지출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근본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은 통계들은 우리 사회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경제 소비의 감가상각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인 가구의 증가되는 것도 본질상 TV 프로그램 때문에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 본질은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는 젊은 세대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상의 관점을 받고 이제는 성경의 관점을 성경에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자녀를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에 보는 관점과 아예 전반대로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업이다. 자녀는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기업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선물이란 의미이고 상급은 물질적인 은혜의 모든 복을 총괄하는 단어라는 거죠.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과 완전 반대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너희들이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갖지 않기로 한 이 세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젠가 경제적으로 독립되면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아야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관점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자녀로 인하여 너희 가정에 경제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은혜의 복 또한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라. 관점을 바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30년간 목회하면서 자녀 때문에 속 썩이는 부모님들은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정에서 애들 먹일 돈이 없거나 자녀가 많기 때문에 망하는 가정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많은 가족 중에 한 명의 자녀 때문에 그 어려운 가정이 완전히 일어서는 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명의 여자아이가 훌륭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고 한 명의 남자아이가 유명한 월드스타가 되면서 자녀들이 완전 변화되는 역사, 이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는 많이 봤지만 애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생활비가 많이 나와서 망하는 가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요. 이 여러 명의 자녀들을 정말 매일매일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의 축복은 간증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축복과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자녀가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과 상급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자꾸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자녀들과 그의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의 상급이라고 진심으로 영혼을 걸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런 시각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키워 주십니다. 자녀들의 삶에 수만 번의 일상의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내가 믿느냐? 더 문제는 뭐냐? 믿기는 믿는데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관점대로 자녀는 짐이고 의무고 경제적인 지출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어리건 장성했건 상관없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우리말 안 듣습니다. 언제나 애들이 우리말 들었습니까? 이제부터 자녀들을 보면서 아휴 저 돈 먹는 하마 이런 세상의 관점을 버리세요. 내가 지켜야 될 보호대상.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아무개라는 축복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 딸 아무개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놀라운 상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나한테 주실까 참 기대된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자녀의 신앙이 변하고 정체성이 건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수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에게 말로 하는 교육이 있고 말로 보여주지 않는 감동의 교육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교육이 여러분이 말로 하는 교육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아예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녀가 좀 자신의 기준에 볼 때는 만족치가 못해. 이 자녀가 만족치가 못해. 아니면 얘가 짐이에요. 아니면 얘가 가시야. 그러면 얘는 만족하지 못하고 가시고 짐이야라는 관점으로 걔를 바라보고 있는 한 아무리 그 자녀한테 가서 너는 나의 사랑의 도구야, 너는 잘 될 거야 얘기해 봐야 자녀들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보다 마음의 생각을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상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관점을 말씀의 관점으로 바꾸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는 지금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야.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야 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자녀의 정체성을 변하게 하고, 자녀의 정체성이 변하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일어서고 결국 그들이 믿는 대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영어에 교육을 많이 투자하는 교육이 없죠.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사실은 영어에 투자하죠. 수많은 물질과 노력과 교육과 상담과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손잡고 5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간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1000배나 10,000배나 그 자녀를 변화하게 하고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자녀 교육을 돈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관점과 타협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또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 자녀의 변화와 능력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녀를 그들의 능력과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들의 능력과 가치로 평가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취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에 솔직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앞뒷장에 QR코드로 찍어서 들어오게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에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정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임을 믿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고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힘들다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그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좀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 어색하고 힘든 그 어려운 시도, 교회 나와 한번 얘기하고 받는 그 쿠사리, 그거의 분량이 1이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받는 축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른 돈과 에너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핵심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해야지.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방에 있어서 안 들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믿음이 있고 남편은 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애들 교육과 정서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여보, 당신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일로 좀 와봐. 식탁에 앉아서 나랑 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좀 보여주자.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정직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와 관점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쓴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시고 계산이 분명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가 우울하다, 자녀가 관점을 못 잡고 있는다, 자녀가 자꾸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녀가 아무리 교회 나오려고 해도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먼저 가정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1년에 정기적으로 절기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녀가 오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집안에서 먼저 부부가 손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 신앙의 본보기로 자녀들을 인도하십시오.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쌓는 확실한 길을 보여주세요. 이 선택의 노력과 그런 결과는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 말도, 세상의 말도, 이 땅의 논리도 믿지 마시고 그냥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관점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입니다. 성경은 많은 자녀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4절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녀들은 인생이란 전쟁터에 나간 우리들이 만약 공수라면 그 화살통 속에 담겨져 있는 개개인의 화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5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 원어로 보고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을 더해서 정확한 해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성문이라는 것은 법적인 기관이에요. 어떤 문제를 회의하고 판결하는 것을 가르치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를 거느린 자는 부당한 심판관이나 악한 자의 거짓 고발이나 증인들 앞에서도 건장한 자녀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 기도하고 있을게. 그 기도 한 달도 안 돼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헬리콥터 맘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너무 창피합니다. 국제적으로 창피해요. 왜 아이들이 세상을 힘있게 그냥 살아가지 못하도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돌봐줘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이 악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부모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녀들이 말을 시작하고 아동부 아이들만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고, 그 자녀가 밤에 혼자 책상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보다 100배 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런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잘 키운 자녀, 뭐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10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돌봐줘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자녀들은 너희들이 세상이란 전쟁터에 주신 화살통 안에 있는 축복의 화살과 같은 무기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자녀는 축복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돈으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수고로만 양육하려고 하면 그들이 살면서 어려울 때 믿음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악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키고 그들도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은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녀를 거느린 자는 성문 앞에서 부당한 심판관이나 악한 자들의 거짓 고백이나 고발이나 증인들 앞에서 건장한 자녀들이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것은 누구의 말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그 설창수 목사님의 가정이 무척 지혜로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매일 저녁 9시 기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6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의 3배잖아요. 3배나 더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니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2명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이죠. 정말 부럽습니다. 어제 교육자 회의 때 토요일 날 남진주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결혼 계획을 얘기했는데 내가 결혼하면 자녀를 5명 이상 낳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요즘 세대 젊은 교육자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여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그래 한번 믿어보자.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화살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위해 예비해 주신 축복과 강력한 보호수단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되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제가 꽤 오래전이죠. 강남에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주셨고 좋은 남편도 주셨는데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저한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한이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자녀라도 주셨는데 저는 왜 이것도 없지요? 하면서 울었던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때 부교육자로 잘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권사님, 자녀라는 것의 개념을 좀 확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녀의 입양을 포기하고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있는 결식아동과 어려운 자녀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 단체가 국제적으로 확대돼서 지금 굉장히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저에게 강남에서만 200명의 자녀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예비했는 줄 알고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비나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업이요,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지 마세요. 자녀가 내가 기준에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아니더라도 관점을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청소년기가 되면 애들이 뇌가 변합니다. 부모랑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해요. 아니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참는데 어쨌든 축복의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갱년기가 되면 남편 보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뇌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자녀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무기이며 화살이며 강력한 미래의 보호수단입니다. 조금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들을 바라보고 견디며 그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말보다 말이 없는 감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세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또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투자해라.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너희가 부자가 돼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애들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정보가 많아야 되고 그 명문대학 들어가면 애들의 인생이 풀린다. 그게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고 그 의무는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 대출해 막 불평하고 그 때로 탄식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떠들라고 하시고 우리는 여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 것과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가 사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에 따라 결혼할 수 있으면 하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막 아파트 사줄 때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하면 돈이 모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모여요. 결혼해야 돼요. 3부에만 제가 이러네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할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굶겨 죽이지 않아요. 자녀들 다 키워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키우심을 믿고 가정의 주인신 그분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길지 않아요.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아동부 정도 나이가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흔들리는 거 자녀들이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그들도 여러분에게 물려받은 신앙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키울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녀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점을 어디에게 투자하는지, 어떤 것에 용기를 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위비숲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비숲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표현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로 섬기는 것이 신앙인으로 해야 될 가장 행복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불꽃이 살아나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의 자리인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자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원리로서의 생각이 전하니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라고, 가족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통, 화살통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거인이 되도록 지금부터 돈과 에너지가 아니라 먼저 방석 위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소망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위대한 가족의 구성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다 목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기도하는데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고 그 자녀들의 축복의 화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인생 최고의 선물인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앞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신 후에 축다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음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가슴에 손대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세상은 여전히 자녀들을 끝까지 돌봐야 된다, 돈을 투자해야 된다, 좋은 것을 주어야 된다,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것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하는 세상의 관점을 접어두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업이요 선물이며 상급이기에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 주신 축복의 화살 무기이고 강력한 미래의 보호수단이니 조금 힘들더라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다르게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너희 가정에 시작될 것이다 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